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줄 돈은 잊어버려도 받을 돈은 못 잊는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줄 돈은 잘 잊어버리는데 받을 돈은 절대 못 잊죠. 아닌가요? 받을 돈도 잃어버리십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저 좀 돈 좀 융통해 주시면 여러분 전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줄 돈은 잘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받을 돈은 못 잊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런 현수막 종종 본 적 있죠?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여러분 돈 빌리고 잠적한 사람 찾아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혹시 이런 현수막은 보신 적 있습니까? 돈 빌려주신 사람 찾아드립니다. 안 받는다는 돈 받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현수막 보신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들은 돈 주는 거에 관심 없거든요. 돈 받는 거에 관심 있죠. 이게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왜 불편해진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될까요? 여러분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해 이거 잊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남한테 줬던 피해는 잘 잊어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툭 던져서 상처 준 말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말 했던 기억 나십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툭 던져서 상처 줬던 말 내가 받았던 상처는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 많이 해요. 제가 속 좁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안 믿는 표정이십니까? 저 속 좁은 사람 아닌데도 어렸을 때 저에게 상처 줬던 말 행동들이 잘 안 잊혀져요. 그런데 제가 잘 살았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불편해진 관계에 잘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가 상처를 준 거는 쉽게 잊는데 받은 거는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 다 상처를 자기가 손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빚을 받아내려고만 했지 내가 상처 준 것을 갚아주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이전에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원망하며 분열하며 살고 그냥 그대로 지내고 있는 교회였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잖아요. 아니 예전의 이야기를 갖고 왜 아직까지 마음에 못 풀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걸까요? 교회인데 그냥 풀면 되지 않습니까? 애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서로 불편해진 관계를 털어버리는 게 여러분 쉽나요? 제가 중간에서 그 둘을 연결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보면 이쪽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쪽이 잘못했대요. 저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한번 가봤죠.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근데 저쪽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이 나쁜 사람들이래요. 이쪽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피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우리가 피해자래요. 내가 상처받았대요. 희한하죠? 아니 다들 피해자면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군가 피해를 줬으니까 누군가 피해를 받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 상처를 줘야지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준 사람은 없어요. 근데 희한해요. 다 받았대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아무도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들 피해자니까 사과하지 않아요. 아니 다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왜?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데 왜 내가 사과를 해? 저 사람이 사과를 해야지. 그러니 아무도 용서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몇 주 동안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과 형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요, 관계의 회복이란 보통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가해자가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죠? 먼저 가해자가 사과를 해야 돼요. 그것을 전제로 피해받은 사람이 그 사과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해자는 사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용서해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누가 가해자일까요? 누가 피해자입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히 가해자는 형들입니다. 피해자는 누구죠? 요셉이죠. 그러니 명확합니다. 형들은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그건 요셉의 권한이에요. 요셉의 권리예요. 선 사과 후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의 관계 회복의 순서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는 형들과 요셉의 관계 회복의 과정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좀 깨는 방식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본문 1절, 2절 말씀 볼까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형들 앞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울까요? 이건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들은 무사히 베냐민과 시몬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의 종들이 따라오죠. 그리고서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냐? 너희들이 지금 훔쳐간 것이 뭔 줄 아냐? 우리 주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형들이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물건을 훔쳤습니까? 억울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 물건을 훔친 자가 나오면 그 사람 죽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근데 뒤졌더니 진짜 그게 나와요. 은잔이 나옵니다.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오죠? 베냐민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베냐민은 붙들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요셉 앞에 다시 형제들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형과 요셉이 함께 대치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마도 형들은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아마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요, 이것을 보면서 아마 이런 자세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들을 죽여 말어.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갑과 을이 분명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셉이 유다가 말하는 말을 듣다가 갑자기 시종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 물러가라! 그리고 갑자기 형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여태까지는 통역을 옆에다 두고 애굽 말로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히브리 말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형들, 나 요셉이요. 그리고 나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여러분, 다 큰 남자가 이렇게 울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렸대요. 도대체 바로의 궁전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크게 울었나 봐요. 아니, 이렇게 크게 울 거면 시종들을 왜 보냈을까요? 어차피 다 듣는데. 일국의 총리가 절도범들 앞에서 우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가해자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 나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피해자는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어떤 상태죠? 꿀먹은 벙어리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 된다면 누가 울어야 합니까? 형들이 울어야죠. 왜요? 죄졌으니까. 죄졌으니까 요셉 앞에서 싹싹 빌면서 울어야지 맞습니다. 형들이 울어야 돼요. 또 형들이 울어야 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형들은 울어야 합니다. 왜요? 지금 형들, 요셉이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있다면 형들은 오늘 죽는 날이에요. 요셉이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울기 시작한 건 요셉이에요. 갑이 을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 두고 울고 있어요. 반면 형들은 그 모습에 놀라기만 할 뿐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왜 요셉은 형들을 보고 갑자기 감정이 복받쳤을까요? 여러분, 왜 요셉이 울까요? 혹시 요셉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 울분들, 억울함, 이 속상함, 분노, 이것이 울음으로 터져 나온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형들은 죽는 날입니다. 죽어야 될 날이에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4절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있으니 말이지,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이 4절의 상황은요, 이건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울다가 갑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들 이리로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형들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요셉이 가까이 오세요 하면요, 선뜻 가까이 가기 힘들 거예요. 아마 자기가 한 발짝 다른 형제들하고 줄 맞춰서 갔을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앞장서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사는 언제가 제일 두렵고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맞을 때입니까? 여러분, 사실 주사는 맞으면 별거 없어요. 줄 서 있을 때가 제일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으려고 줄 서 있는데 점점 줄이 줄어들어요. 주사기가 점점 저한테 가까워져요. 그때 제일 무섭고 제일 두렵고 제일 고통스러워요. 아닌가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아마 형들은 그때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에게 얻어맞아야 될 매가 있거든요. 그러니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 했을 때 형들은 바짝 긴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선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나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 여기까진 좋았죠? 근데 뒤에 뭐라고 하죠?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 오, 지금 이 상황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상황이에요. 22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요셉이 기억하고 있어요. 보자마자 하는 말이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보고 오열하며 통곡했을까요? 왜냐면 이 안에 아직도 앙금이 있어서, 이거 풀지 못해서, 억울해서, 이것들을 보니까 그때 울분이 막 치밀어 올라와서.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형들은요, 좀 늦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울어야 돼요. 엎드려 형들한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없냐,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사과해야 맞습니다. 왜요? 가해자니까. 가해자는 피해자 앞에서 그래야 맞습니다. 그게 마땅한 가해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서 형들은 기다려야죠. 뭘 기다려야 되죠? 요셉이 그 사과를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요셉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선 사과 후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회복의 과정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먼저 사과해야죠. 가해자가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용서가 힘들지만, 용서 받아주기 힘들지만 용서 받아줌으로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과정은 심플해요. 과정은 간단합니다. 가해자는 사과하고 피해자는 용서해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과정이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쉽습니까? 절차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죠? 대부분 깨어진 관계 속에는요, 다들 피해자밖에 없어요. 다들 피해자래요. 자기는 아니랍니다. 내가 피해받았대요. 그러니 늘 이렇게 말하죠. 저쪽에서 사과해야 된다고요. 저쪽이 잘못했다고요. 저쪽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요. 저쪽에서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요. 그래서 무너진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들만 있어요. 빛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잘못했대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대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할 때 부부싸움하고도 잘 풀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둘 다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이 잘못했잖아 했을 때예요.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는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합니다. 누가 가해자입니까? 형들이죠. 피해자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니 명확해요. 형들이 사과해야 맞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받고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왜 이상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요셉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가해자니까요. 근데 가해자인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사과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형들은 다들 두려워 떨고만 있어요.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자인 요셉이 먼저 용서를 해버려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마음 쓰지 마세요. 먼저 용서를 선언한 거예요. 아니, 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선언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먼저 용서를 선언할 거면 요셉은 왜 형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억울한 듯 울어 제꼈을까요? 왜 통곡했습니까? 여러분, 원통에서 통곡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원통에서 통곡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왜 요셉은 통곡했을까요? 왜 통곡했냐면요, 바로 형들 중에 대표로 유다가 했던 어떤 말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요셉은 통곡한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 말이 창세기 44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27절 제가 읽고 28절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요셉이 베냐민을 종 삼겠다고 붙잡았습니다. 그때 유다가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잡으세요 라고 말하며, 그리고 한 말이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풀어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잡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잘 알지? 이 아이가 내게 어떤 아이인지, 어떤 의미의 아이인지 알지 않니?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남겼는데 한 명은 죽었고 나는 이 아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 아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러니 이 아이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요셉이 듣고 갑자기 통곡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에 어디가 요셉을 울렸을까요? 여러분, 형들에게 야곱은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형들에게 야곱은 누굽니까?
형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형들은 누굴까요? 종들이었나 봐요. 지금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라헬. 야곱에게 아내는 라헬밖에 없어요. 형들의 어머니는 아내가 아닌가 봐요. 그리고 내게 두 아들이 남았대요. 형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었나 봐요. 이 말을 유다가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아들은 우리가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요셉이 터져버린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계속 종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동안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라고, 나만 힘들다고, 나만 억울하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자신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형들도 많이 아프고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 요셉이 피해자고 형들이 가해자 맞습니까?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형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보면서 자랐냐면요, 라헬이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고 과시하는 걸 봤어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가 밤마다 울며 억울해서 가슴앓이 하는 걸 그들은 보면서 자랐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빨리 조숙해졌던 것 같아요. 합판체가 그게 뭐라고 어린 나이에 그걸 알고 가져와서 어머니한테 갖다 줘요. 얼마나 조숙해졌습니까? 게다가 자기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라고만 얘기해요. 자기는 종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형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채색 옷을 입고 이 요셉이란 녀석이 설쳐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그래서 얘만 없어지면 혹시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실까? 아마 많이 싫었을 거예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저 녀석의 엄마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났어요. 그럼 형들은 요셉이 사라졌으니까 야곱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있었을까요? 요셉이 사라지고 난 뒤 22년이 지난 지금 형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들은 없어졌고 딱 하나 남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라고요.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아, 그동안 나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나도 형들을 아프게 했구나. 여러분, 관계가 무너질 때는 늘 그렇습니다. 모두가 가해자예요. 그리고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요, 어느 한쪽에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무너진 관계 속에 거쳐가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생기는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관계들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 속에서 깨어지고 상처가 쌓이다 보면 다들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알고 보면 가해자였어요. 우리 모두가 다 동시에 피해자였던 거죠. 다들 힘들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가 힘들었던 거예요. 다들 마음 아팠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관계는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전에 나눴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을 실패하시자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 사업하러 떠나셨어요. 그게 제가 중학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아빠가 너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 거야. 고생 조금만 참으면 된다. 아빠 곧 잘 될 거야. 그 말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아버지는 한 15년 가까이를 연락이 없으셨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처음에 인도네시아로 가셨다가 중국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베트남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안에는 아버지 없음에 대한 이 원망과 상처가 조금씩 쌓여갔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지만 남겨진 우리는 엄청난 빚과 함께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셔야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같이 함께 고생하며 버텨야 되는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신학도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사람 만나 날짜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 1주, 2주 정도씩 전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총신 기숙사에 있는데 누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재현아, 아빠 한국에 오셨다. 한번 집에 올 수 있니?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나 시간이 없는데? 15년 만에 오신 아버지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제 마음에 아버지를 위한 공간이 없었어요.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영 그런 거예요. 혼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분께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나셔야 해요.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학교에서 나와 전 누나 집으로 갔습니다. 15년 만에 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전보다 많이 야위셨고 많이 약해지시고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셨어요. 같이 서먹서먹한 상황에서 식사도 하고 같이 TV도 보는데 잠깐 누나가 가게집을 갔는지 누나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버지와 저 단둘이 남게 된 거예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하나 툭 건네셨어요. 재현아, 아빠가 미안해. 갑자기 툭 꺼내신 말씀이 본인은 말씀하시고 갑자기 조금 있다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막둥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아빠 진짜 열심히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려고 아빠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되네. 아빠는 미안하게 우리 아들 결혼한다는 것도 모르고 왔는데 우리 막내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전 아버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저에게 사과한다 해도 저는 그 사과를 받아줄 용기가 없었어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아마 사과해도 저는 그 사과를 받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너무 작고 약해진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빠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아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더라 할 때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구나. 많이 노력했구나. 그런데 안 돼서 그게 마음같이 안 돼서 가족들에게 짐되지 않기 위해서 연락도 못하고 그렇게 늘 혼자인 것처럼 버텨내시면서 사셨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 사과는 피해자가 해야 해요. 용서는 분명 사과는 피해자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가해자가 구해야 돼요.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일까요? 정말 요셉도 형들도 여러분 그들 중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요셉도 형들도 다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다 버텨오면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형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형들도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첫 아들 므낫세를 낳으면서 다 잊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용서한 것을 형들이 알지 못하게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형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이미 용서했으니 나는 마음 쓰지 않고 있으니 형들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용서를 먼저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정말 먼저 사과가 이루어져야 용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돼요. 성도들은 사과가 없지만 사실 성도들의 용서는 사과 없이도 먼저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관계 회복은 용서가 먼저입니다. 사과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힘들지만 다 품고 용서를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샬롬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사과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피해자였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다 가해자예요. 여러분,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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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리즈웨이는 48명의 사람을 죽인 흉악범입니다. 그는 피해자 앞에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아니, 자신이 죽인 사람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는 피해자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명의 피해자가 그에게 그가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용서를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니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자 리즈웨이는 그때서야 진심으로 후회하는 눈물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속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사과를 전제하지 않는 용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우리에게 용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선사과 후 용서가 아닙니다. 선 용서입니다. 그리고 후에 임할 샬롬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 깨어진 관계에 계신 분 혹시 있나요? 혹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고 저 사람을 인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보면 모두 다 아팠어요. 모두가 다 힘들었어요. 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모두가 다 피해자고 모두가 다 가해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성도는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기다려야 될 자가 아니라 사과를 전제하지 않는 용서를 선포해야 하므로 샬롬을 경험하는 자들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 쉽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용서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100데나리온에게 빚진 자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집중할까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용서하심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용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100달란트의 빚을 받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만 지어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릅니다.